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인데요. 소크라테스인 경우에는 아테네 시민 세 사람이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토스, 멜레투스, 라이콘. 라이콘이라는 사람은 웅변가였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아테네 신을 부정했다. 이게 이제 죄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심원 전체가 50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변론은 다른 사람이 해줘도 되고 자신이 변론을 직접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금방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한 달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돼요. 근데 그게 뭐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형 선고 다음 날이 델로스 섬에서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의식을 치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행사가 있었던 이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성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처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감옥소에 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4주 동안 거의 매일 친지들하고 제자들하고도 면담, 상담, 교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은 파이돈이라는 책에서는 영혼의 불멸에 대한 대화를 하고 또 크리톤에서는 친구가 도망칠 걸 권유를 하는데 거절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 감시가 엄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비교적 자유롭게 도망도 가고 다른 나라로 도피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그 배심원들이 그럴 것이라는 예상도 하면서 판결을 내렸던 것 같은데 막상 소크라테스가 그러지 하질 않으니까 내린 사람들이 좀 당황했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형 직전에는 아내에게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친구들이 울고 눈을 뜬 채 죽음을 맞았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어쨌든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도망을 하라 그랬지만 국가의 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득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네. 자네들은 삶으로 나는 죽음으로 갈 때가 됐다. 그렇지만 사실 자네들이 행복할지 내가 더 행복할지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단지 신만이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붓다는 반열반. 반열반이라고 하는 건 붓다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는 걸 가리키는 불교식 표현입니다. 열반을 얻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열반 하시기 한 3개월 전부터는 상당히 노쇠한 그런 상태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난다 제자죠, 그죠? 제자가 열반에 드시기 전에 승단의 마지막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난다요, 나는 이제 노쇠하였구나. 낡은 마차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듯이 열의 육신도 지팡이를 의지하지면 안 되는구나. 이때 이제 많은 지게들이 세상을 떠났고 아는 제자들이 아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라울라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파바라는 곳에서 최근에 요즘으로 보면 파빌 나가드로 추정이 되는 곳인데요. 보석상 춘다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했는데 숟가락 바타바른 그런 그 요리를 대접을 했는데 그게 부드러운 돼지고기였던가 봐요. 근데 아마 저게 무슨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좀 상한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드시고 나서 밤중에 아주 극심한 통증도 일으키고 피도 토하고 그렇지만 이제 무리하게 다음날 길을 떠나가지고 쿠시나가르라는 근방에 도달했죠. 그죠?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동트기 이전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고 천지가 흔들리고 포효했다. 이런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가 제공한 음식을 드시고 상한 음식을 드시고는 식중독으로 돌아가시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예수는 6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집회를 하죠.
그때는 이제 예언자, 민족주의자, 급진주의자 모두가 집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성전에서 환전사들에게 분노를 화를 막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 그냥 부셔버리고 뭐 이랬습니다. 도둑들의 소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도둑들의 소굴이나 마찬가지니까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던가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사제들의 권력과 권위에 기반이 되는 거죠. 그죠? 사회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주변의 경계심을 받게 되고 자기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체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데 개의치 않고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요일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축성을 하고 빵을 자른 뒤에 제자들에게 포도잔을 권했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빵이죠. 그죠? 자, 모두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이거 포도주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많은 이들을 위해 흘릴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면서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게 이제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 그린 게 요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을 그린 모습이죠. 그죠? 제자들이 저마다 놀래가지고 예수에게 묻죠. 난가요? 예수는 유다에게 내가 이미 말했지. 유다 물어봤죠. 그죠? 그리고 유다였죠. 그죠? 그리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진심으로 말하건대 너는 달기 울기 전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실행이 됐었죠. 그죠? 그리고 성전의 사제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성전의 사제들입니다. 로마 병술이 나가고 유다가 예수를 안았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라는 걸 돈을 받고 그죠? 유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판셈이 됐죠. 그죠? 자기가 안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일 테니까 체포를 하라. 미리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갑니다. 가서 산헤드린이 그 당시에는 유다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죠. 그죠? 거기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바야가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가바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오만 불순한 자 같은 야단을 치고 사람들은 주변에서 죽여야 된다.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함을 지르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포박당한 후에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빌라도도 역시 그대가 유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가 답이 그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를 좀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추기를 맞으면은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냐 예수냐 청중들에게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라바냐? 도둑이었죠. 같이 포박된 예수냐? 그랬더니 청중들이 구해줄 사람이 그죠? 바라바다. 예수를 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십자가형은 정치범이나 도망친 노예에게만 적용되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을 예수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멸류관 씌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야유도 하고 침도 뱉고 막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그 2명의 도둑하고 같이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매장이 되죠. 대개 이제 30한 5, 6세 정확한 연도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30한 2, 3세경에 나타나서 설교를 하시고 한 2, 3년 후니까 대략 2연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뭐 도망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예상도 했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지만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하느님의 뜻이라고 불렀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그대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펼친 진리를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인데요. 당부하느니 명심하여 듣거라 이런 겁니다. 굴레에 갇힌 모든 것들은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않으면은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이 마지막 가르침이 45년 동안 이어진 전 법륜을 요약하는 말이 됩니다. 아난다와 마지막 당부인데요. 너희들 가운데 더는 우리에게 스승의 가르침도 스승이라는 존재도 없을 터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이가 있을 것이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법을 전하였으며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전한 그 법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노력을 계속하라. 이런 당부를 남기셨던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입으로 독배를 가져갈 때 이 주변에서 제자들이 울먹거리고 그러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질책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여자들 부인은 내보냈죠. 그죠? 내가 여자들을 내보낸 건 쓸데없이 슬퍼할까봐 그런 것인데 자고로 죽음을 맞을 때는 덕담이 오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얼굴에 천을 덮었고 자기의 사지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기 독약을 먹었죠. 그죠? 그럴 때 갑자기 천을 들어 올리더니 친구 크리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톤이요, 우리가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네. 아스클레피우스가 의술의 신이었죠. 아마 그때 우리 활동을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잊지 말고 갚아주게. 그리고 그는 이내 그 틈을 타서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에게 달리 더 갈 말이 없나 보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러고는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 얘기는 어떤 책에는 되게 만들어진 얘기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뭐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런 말을 남겼다는 쪽이 더 많아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해드립니다. 의술의 신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는 뭐 유명하죠.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이게 이제 성경에 다 나오죠. 근데 이제 요걸 주제로 해서, 하이든, 하인리 슈츠, 이런 음악가들이, 오라토리오, 종교음악을 쓴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준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저거였죠. 그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시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옆에 있던 죄인이 부탁을 했죠. 당신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 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진심으로 말하건대 오늘 그대는 나와 함께 천국에 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은 기독교 사상 최초의 성인이자 예수로부터 직접 시성을 받은 유일한 성인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 죄인이.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가 그때 곁에 계셨죠. 그죠? 어머니에게 건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가장 아끼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 말합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에게 아들처럼 자기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셔달라 하는 이 내용이 되겠죠. 그죠? 실제로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비통하게 외치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번역하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내면 깊숙한 곳의 고통과 철저한 고독감이 아주 잘 나타난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목이 마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영혼의 갈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병사들이 건네준 베네딕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때 이제 요한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이제 마쳤다. 그렇습니다. 요한에는 그는 고개를 떨구고 혼을 거두었다. 이런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루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아버지시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기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얘기를 하는데 과연 부활을 하였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가 바로 매장이 되었고 그 다음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이제 같이 있던 여인들이 갔는데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죠? 대개는 아마 그 당시 전통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바르는 게 아마 그런 전통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시신이 없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소문이 이제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데 하루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앞에서 차례차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부활한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 그대들은 그대들에게 내리는 성령의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그대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한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사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 문헌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의 부활 자체가. 그래서 제자들도 굳게 믿고 또 예수에 대한 기억과 가르침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열정을 보여준 거죠. 그죠? 이런 점은 실제로 이제 부활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의 평가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들이 남긴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소크라테스인 경우는 살아있을 때도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죠? 살아가 계실 때도. 근데 이제 사후에도 그런 반응도 있었던 거 봐. 대중들은 소크라테스가 받은 그 재판을 정치적인 재판으로 인정을 했고 제자들은 정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인정을 했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진리와 지혜의 탐구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성과 성찰의 연마로 저 진리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 이러고 자신에 대한 통제는 완벽하게 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나 중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학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 몽테뉴, 루소, 니체 이런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근현대 사상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요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인본주의적 철학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다는 이제 열반 후에 화장을 하고 7일장을 했습니다. 나를 숭배하지 말고 내가 죽거든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섬으로 삼아가지고 이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유고를 발분을 했는데요. 8개국의 8등문, 8개국 왕국에 이렇게 발분을 했는데 BC 3세기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를 굉장히 널리 전파시킨 그런 왕이죠. 84,000등문을 해서 나누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1차 경전 결집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500명의 나라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과 경전을 집대생을 했고 제2차 경전 결집은 1차 하고 나서 약 50년 후에 1차는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후쯤 됩니다. 2차는 또 50년 후쯤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2차 때는 상당히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두 개의 파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상좌부와 대중부로 일어나는데요. 이건 상좌부는 말하자면 소승불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아라한의 이상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소수파라고 하고 스스로 열반의 성취가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그러고요. 대중부 이건 아마 대승불교가 되겠죠. 그죠? 자기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할 수가 있고 목표는 보살,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 자신의 수양도 하지만
중생들을 보살펴 주는 거. 이게 이제 대중인데 아마 이 두 가지 파로 이렇게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인데요. 이거 예수인 경우는 예수가 인간이냐 신적인 존재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단 바로 그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 그때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재림을 기다리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표현이 신앙의 선언이 됐습니다. 양자론과 데오도토주의자 이런 게 있는데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인간이고 그죠? 인간이고 나중에 신의 양자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고 그 다음에 데오도토주의자는 성령을 받은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신성을 부여받은 부활 이후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부활 이후에 신성한 존재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회를 하죠, 그죠? 325년, 381년, 430년 쭉 이제 공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나눠졌던 게 신성이냐 인성이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오토리우스하고 단성론자, 단성론자는 신성입니다. 신성 단성이다. 네오토리우스자는 신성이기도 하고 인성이기도 하고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양성론자가 되겠죠, 그죠? 단성론자는 모노피지티즘, 신성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과 인성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이런 파도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이탈하게 되죠. 그 교회는 단성론, 신성이라는 것만 지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콥트 교회 이름도 바꾸고 그죠? 지금도 시리아 정교회나 아르메니아 교회 뭐 이런 데는 이제 단성론으로 하고 있고요. 네스토리우스파는 따로 결집을 해가지고 이건 중동 지역, 이라크 지역에 몇몇 공동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보면은 여러분 진리탐구에서는 참과 거짓, 성과학, 정의와 불의, 아름다움, 추함 이런 건 공통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또 영혼 불멸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분 다 공통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은 있지만 이제 영생적인 건 했지만 삶과 죽음이 뚜렷하게 있고 부다의 경우는 생사, 불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생과 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둘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념이다. 이런 거죠. 그죠? 생과 사. 생에서 사로 들어가고 사에서 생이 나오고. 예수는 죽고 부활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죠? 일단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결국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영속적인 개념이 된다는 면에서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윤회 사상은 세 분 다 비슷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수양 방법은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이성적인 추론, 대화 이런 거였죠. 그죠? 부다는 명상, 깨어있음, 내적인 체험을 강조를 한 거죠. 그죠? 예수의 경우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의 존재, 일방적으로 주어진, 가르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거, 부다는 명상을 바탕으로 한 내적 체험, 예수는 일방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의 존재. 문제점은 결국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부다는 가래, 욕정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욕정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걸로 명상을 하게 되고 예수인 경우는 원죄가 있죠. 그죠? 7대 죄악. 원죄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양 방법이라든지 문제점이 시작부터 좀 다르니까 수양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해서는 다 강조를 한 게 내면의 자유, 그 외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은 내면의 자유가 강조가 됐고요. 평등, 개인 집단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도 공통적인 가치 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가치는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결과 얻는 게 정의였고 정의, 그 다음에 부다는 자비, 그 다음에 예수는 사랑.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존재는 인간,
다 이제 인간적인 그런 레벨이죠. 그죠? 단지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이 양쪽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신적인 존재, 인간적인 존재, 양적인 존재. 이런 면에서는 세 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 분을 이렇게 한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무리한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좀 피상적이지만 전체적인 발달 과정, 어떤 과정을 밟으셨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셨는가, 이런 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